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수많은 CCTV와 인공지능으로 움직입니다. 길을 가든 건물 안에 있든 우리의 모습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카메라도 우리의 마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고 아시나이다.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길과 말과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앉아있을 때, 내가 일어섰을 때, 생각할 때까지 아시는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그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그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시고 그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그의 혀의 말을 아시고 그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안수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루의 일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적과 계획과 욕망과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생각한 지 오래되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멀리서 그것을 감찰하시고 헤아리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활동하는 모든 일과 그 일을 끝내고 휴식하는 그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일일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발설하지 않은 마음의 소리와 입을 통해 표출된 모든 말들을 이미 파악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에게 밀착되어 계셔서 그에 대하여 완전하게 아십니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눈과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다윗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함께 호흡하며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일들과 생각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양 범죄하고 그 범죄를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에 대하여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저도 두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혜명이하고 성민이가 어렸을 때 막 울면 제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고픈지 아픈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신음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아심 속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바다 위에도 배 안에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도 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던 상황과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떤 은밀한 곳으로 숨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아멘.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뜻은 바로 불신자가 가는 곳, 죽은 자의 영혼들이 사는 땅 밑의 세계, 죽은 자가 사는 곳, 보이지 않는 곳을 가리키며 통칭 무덤 지옥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본절은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내 휴식처를 그곳에 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하르는 동틀녘에 라는 뜻입니다. 본절은 다윗이 떠오르는 태양이 내뻗는 햇살의 속도처럼 빠르게 지구를 가로질러서 해가 지는 서쪽 바다 끝으로 날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넓으신 손길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흑암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11절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이 말은 다윗이 가장 짙은 어둠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긴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며 이 세상과 어두움을 직접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이나 자신들의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유선적인 가면이나 가식도 하나님의 진실된 빛 아래서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는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에 내려가도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든 깊은 절망에 빠지든 멀리 도망가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외로움과 병으로 인해 사역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시편 139편을 읽다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라는 말씀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분은 다시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로,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그를 조직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행동과 은밀한 생각을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그의 영혼마저도 지배하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조성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뱃속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냥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머니 뱃속에 두고도 가장 완벽한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근원이 온숭이나 미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같은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지체와 장부를 꼭 있어야 할 곳에 지으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임을 찬양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존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여인이 자수를 놓을 때 뒷면에서는 실이 엉키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면은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실타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엮어가십니다. 내가 가진 외모, 성격, 환경, 심지어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등감이나 비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다윗의 태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23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만 지적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제 안에도 악한 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의 죄는 쉽게 보지만 내 안의 죄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드립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 숨겨진 병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검진 앞에 설 때 비로소 진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 서야 합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결국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원한 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길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리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영원한 길, 곧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 선한 길, 또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원했습니다. 이 기원에는 자신의 인생 행로 마지막 순간까지, 더 나아가 내세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자 하는 열망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과 영화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겸손히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 개인의 체험에서 출발하지만 그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심지어 말하기 전에 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함께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드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약속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고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생명을 죄로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다윗은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온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살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 열려진 영원한 길로 인도받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영원한 길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아시고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곧 예수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길, 곧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